잘 지냈죠? 잘 지냈어요? 얘들아, 한 주 동안 설레이지 않았어? 왜? 요번 주 왕창 쉬니까, 그치? 응, 나도 좋았어요. 수요일까지 쉬잖아, 그치? 응, 너무 좋아요. 니네도 좋지? 아, 선생님들도 좋으신 거? 오늘, 그렇죠. 선생님들도 좋으세요. 우리 오랜만에 온 친구에서 못 알아볼 뻔했어. 우리 하은이, 정하은. 어, 너무 예뻐진 거야. 아니, 원래도 예뻤는데, 너무 예뻐져가지고, 아까 누군가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봐야 돼, 하은아. 못 알아보잖아. 네. 우리 고 2반이 풍성해지겠는데? 그쵸? 우리 김찬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쁜 친구가 왔다고. 아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니네가 안 이쁘다는 게 아니야. 아까 또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네. 니네가 이쁜데 더 예뻐진. 수습이 안 되네. 이뻐요. 다 이뻐요. 나는 다 이뻐. 다 이쁩니다. 네. 제가 머리를 좀 바꿨어요. 그쵸? 네, 금요일부터 핫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김민서가 DM을 마구 보내대가지고. 네. 내 머리가 파슬리 같아? 뭐라고요? 나요? 앞머리를 파마를 처음 해봤어. 내 단발머리 파마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많이 적응을 해가고 있는데 하도 뭐라고 해대니까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냥 묶어버렸어요. 네. 이것도 아니라고? 나한테 김민서는 특히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나 일하는데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 선생님 오늘 입술을 못 발랐네요. 선생님 오늘 교회 갔다 오셨어요? 교회 갔다 오는 날은 뭐가 다른가 봐. 오늘 교회 갔다 오셨어요? 왜? 그랬더니 교회 갔다 오면 뭐가 다르대. 그래서 고맙죠. 관심과 사랑은 고마운 거예요. 그쵸? 감사해요, 김민서 군. 네. 그러고 샐러리 다음에 배추를 또 보냈던 것 같아. 그러고 금요일 날 지 형이랑 보고 막 웃더라고요. 나 여기 있는데 여기서 둘이 막 웃었어, 나를. 고마워요, 두 형제. 네. 오늘도 기분 좋게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을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예요. 네, 욥기서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욥기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은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한번 그림부터 볼까요? 미리 준비 좀 바로바로 부탁드립니다. 원고를 제가 아침에 미리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드려가지고 그런가 봐요. 네. 또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말씀도 저기서 보내줘야지 읽을 수가 있어서. 네. 마음 톡톡에 보면은 욥의 고난과 삶을 살펴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자라고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우리 생각해보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크게 보여주세요. 그림만. 네.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지금 다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학원 지옥에 빠져 있어요? 내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아. 그치?
아니라고? 뭐야, 정윤지 네 패턴을 내가 아는데. 그래요. 학원 스케줄도 막 조절하시잖아요. 때로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고, 조금 이제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은 쉴 새 없이 도는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뭐 예나나 윤지는 이렇게 보면은 영어 수학을 다니는데 매일 가진 않고 이렇게 가는 날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사는 친구들은 그런 게 없이 끝나자마자 가서 자기 전까지 있다가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또 집에서 바로 자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불안하니까 또 공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형 인간들은 아침에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더라고. 그렇게 또 학교를 갔다가 또 학원을 갔다. 주말에도 또 학원을 갔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 친구 같아요. 논술학원, 뭐 과학, 뭐 전과목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나래도 힘들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 시키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힘들어 보이죠?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가정 불화. 우리 친구들 없죠? 가정 불화. 우리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네, 가정이 다 평안한 게 감사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고 싸우는 집 가정에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싸우면 그런 걸 느낀대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 때문에 싸움이 된 게 아니고 부모님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까지 한다고 예전에 공부할 때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불안을 조성하면 안 된다.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이 친구는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뭐예요? 돈이 없어요. 배가 고파. 거지요? 네. 거지가 아니어도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배가 고픈데 돈이 있어서 안 먹는 것과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돈이 있는데 안 먹는 건 내가 조절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너무 먹고 싶은데 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 것 같죠? 세 그림 다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친구들 해당되는 게 있어요? 계란을 몇 알씩 드시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단백질 쉐이크 못 사서 먹어요. 내가 그쵸? 저분은 비싼 거 들고 다니면서 먹더라고요. 단백질 마시는 것도. 그런데 그게요? 비싸네. 파는 것도 먹잖아요. 전분에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인가 봤는데. 네,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막 공부를 힘들게 시키는 부모님도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돈이 없어 목 사먹는 친구는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고난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평안하다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모양의 고난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주어질 때 있는데 우리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를 맞춰서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멘. 주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 준비됐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한 절로. 어떤 사람이래요? 네,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래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흠도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지 1절에 나와 있는데 2, 3절에는 욥의 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장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대요. 네. 자녀도 7이나 있었고 양과 소와 낙타와 예전엔 부의 상징이 이런 가축이었어요. 가축. 이렇게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던 욥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닥속닥속닥 마귀가 속삭여요. 욥이 이렇게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걸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하나님한테 욥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면 안 섬길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계속 속닥거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마귀가 욥한테 어떻게 했어요? 7 자녀를 한날 갑자기 10자녀라고? 맞아요. 아들 7, 딸 3. 10자녀를 하루 아침에 한 번에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고 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재산도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떠나고 아내도 욥을 저주를 하고 떠나버렸죠. 욥은 혼자 있게 됐어요. 근데 더 최악은 뭐예요? 몸에 질병이 생긴 거야. 너무 몸이 간지러워서 기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기와 알아? 예전에 지붕이었던 거? 그걸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몸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원래는 두드러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만 나왔었는데 가끔 목에 올라와요. 목에 올라오는데
너무 간지러운 거야. 너무 간지러워요. 근데 긁어도 더 간지러워요. 그래서 일단 뭐 차가운 거를 댔다가 그래도 너무 간지러워서 제가 긁었어요. 그때 여기 흉이 졌는데 너무 간지러운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보다 욕은 더 심하게 가려웠던 것 같아요. 기압장으로 긁었던 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의료시설도 없고 약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욥이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들이 찾아온 건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 위로하려고 찾아왔겠죠. 넌 이제 진서야, 하민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위로하려고 찾아가겠어? 안 찾아가겠어? 그래요. 두 친구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찾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유성이는 광원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갈 거예요? 사정이 되면요? 찾아가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찾아가서 위로를 해야죠. 그럼요. 앞으로 목회하실 분이 찾아가셔야죠. 버선발로. 네.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바 엘리오가 찾아와 여기 겪는 고난에 대해 이제 나와 있는데 주고받는 말이 욥기서 4장부터 36절까지 쭈루룩 나와 있는데요. 여러 차례 친구들과 욥이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위로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닌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지. 이런 고통을 당하겠지. 근데 욥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너무나 억울했어.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 1장 1절에서 봤잖아요. 그쵸? 뭐라고 돼 있었어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 나였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말과 친구들은 이제 욥을 정죄하는 말이 쭉 오고 가요. 그런데 그 변론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오셔서 욥에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된 거죠. 욥의 친구들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반박을 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다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을 그러고 욥의 말을 듣고 난 제일 어린 엘리오가 이 세 친구들 앞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이제 너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네가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도 못하면서 왜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느냐라고 또 얘기도 해주죠. 그런데 또 욥에게도 뭐라고 해요? 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다고 네가 얘기할 수가 있어?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욥의 태도를 지적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얘들아 집중해야 돼. 오늘 역대급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어. 딴 때는 내가 원고 4쪽이었거든? 오늘은 2쪽 반이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대답을 잘 하고 대답 안 하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생각이 어둡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 성경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어둡게 하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자가 어둡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둡게 하는 자가 되고 의심하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 내 생각에 내가 내 스스로 어둡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뜻하시는지, 왜 이러시는지, 왜 저한테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게 하셨는지 도대체 욥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죠. 그쵸? 기도하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이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야.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너무 어려우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게 기도할 때 찾아와 주시고 찬양할 때 찾아와 주시고 나한테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 말을 안 해주실 때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욥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침묵,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욥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욥을 계속 침묵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찾아와 주셨어요. 폭풍 가운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보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멘. 얘들아, 대장부답게 서서 이제 네가 대답해 보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누가 설계했어요?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했죠? 그 이 땅의 측량줄을 누가 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집을 지으면 측량줄이 뭐예요? 네, 이렇게 재는 거죠.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뭐를 세우면 뭐 이렇게 평형을 맞춰주는 거라든지 땅을 이렇게 땅의 크기를 재는 걸 측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없이 말씀으로 우리 세상을 다 지으셨어요. 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누가 잡고 있어요? 누가 잡고 있어?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 이 땅의 주춧돌도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그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조금 보면은 네가 그것도 모르면서 뭘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혼내키는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내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만들고 지은 내가 내 하나님이고 내 능력자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너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내가 도와줄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이렇게 질책하는 말처럼 들리게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과 욥의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때론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죠? 잊어버리고 살잖아. 선생님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쵸? 그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가운데 가면은 세상의 자녀가 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원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그쵸? 그리고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내 꿈과 소망을 놓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지 항상 묻고 싶어요. 내 꿈을 놓고 내 삶을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한테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딜 가야 된다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진로? 우리 친구들 진로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운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주님 앞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척 하신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계셨어요.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를 찾기를 원하셨을까? 누구를 찾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욥은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어렵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안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그 생각의 한계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오래 살면 오래 살았고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은 어중쩡한 좀 중간에 이제 나이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욥처럼 이해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잘 산다고 사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죠.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나한테 왜 주셨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분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이런 일을 안 당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선생님도 내가 T잖아, 그치? 그래서 좀 명확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해되는 것은 고난을 당해도 패스가 돼.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좀 많이 힘들어요. 예. 그런데 당장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화도 많이 나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나를 모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도우시려고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돕고 계셨구나. 근데 그 당시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욥도 나중엔 어떻게 되었어요? 죽죠. 인간이니까. 죽어요.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절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갑절로 채워주셨어요. 자녀와 재산과. 그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시간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을 나한테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우리는 생각이 어둡게 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쵸?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자가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삶을 밝게 비춰 나가야 돼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얘들아, 니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씩이라도 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니? 아, 정말? 그렇구나. 너무나 감사하네. 매 순간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디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랑 늘 함께 하길 바라세요. 힘이 되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고 이런 시선도 있어요.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이 길어서 미안해요. 빨리 끝내볼게요. 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있죠. 너 믿는 친구인데 왜 그래? 네 삶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시선도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기를 바래요. 욥처럼 때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하나님이 그러고 사랑하시는 사람한테 고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더 단단해지라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욥이 더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고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을 같이 할 건데요. 사실 제가 찬양을 잘 안 하죠, 앞에서. 저는 그래요. 제 찬양은 저한테 피아노를 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피아노를 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찬양은 입의 말로가 아닌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찬양을 한 곡 불렀습니다. 네.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딘 듯해도, 그쵸? 느린 듯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지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지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지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쁘게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라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지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지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지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부탁한다. 아멘.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살아가길 기다려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나의 삶이 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에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 것 같고 저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저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혼자 가는 것만 같은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며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오는 구원받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하는 아버지는 내 문제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께 간구하니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소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눈물에 눈을 잊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카락 맡으시며 저희를 누구보다 더욱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분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먼저 원하오니 그분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함께 할렐루야. 모든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 결코 때로는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외롭고 고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것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욕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제된 것을 멀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모든 것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에 오랜만에 나온 하은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